하나님께서 왕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가 마뜩치 않았습니다.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사람의 왕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또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 또 사사를 속상하게 함으로써 하고서도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인간의 왕을 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이 서운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그러듯이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그들에게 사람 왕을 주셨습니다. 사람 왕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 보니까 사울은 그 지역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입니다. 가장 용모가 빼어난 사람. 그리고 사울은 키도 아주 장대하게 큰 사람이다라고 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왕의 직분을 인정하는 예식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던 사람인데 이 왕이 되자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듣지 않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어떤 것까지 듣지 않냐면 자기는 제사를 지낼 수가 없는데 자기도 제사를 지낼 수 있다고 착각하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 막 밀려보니까 제사도 자기가 지내는 정도로 사울이 타락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은 어떤 자리이냐면 이스라엘 왕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신념대로 자기의 사상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대리자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신의 위치가 높아지니까 자신 스스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 이상 왕으로 삼지 않겠다. 그를 왕에서 내치겠다라고 결심하셨고 몰아내려고 하십니다. 그것을 알게 된 사무엘은 굉장히 슬펐습니다. 자기가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 점점 불순종함으로써 나라를 망치려고 하고 또 사울 자신의 인생도 망치려고 했기 때문에 사울은 그 소식을 듣고 왕에서 이제 사울이 물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섬겼던 이스라엘이 이제 혼란해지는 모습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괴로움으로 아픈 사무엘의 심정을 성경에서는 슬퍼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슬퍼한다. 사울과의 개인적인 슬픔, 자신의 몸과 같은 이스라엘에 대한 슬픔, 그 슬픔이 사무엘의 마음을 휘저놓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사무엘은 좀 억울합니다. 사무엘은 진짜 평생을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 올라가서 지내면서 진짜 평생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한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오죽하면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최고의 극찬을 받은 이 사사가, 이 선지자가 이 바로 사무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평생 동안 자신이 일구어 놓은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혼란에 빠지려고 하고 자신의 어떻게 보면 제자라고 할 수 있고 자신이 세운 왕 사울은 쫓겨날 판에 서 있습니다. 이 괴로움, 이 슬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슬픔 당할 때가 있죠.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별로 잘못한 게 없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내가 한 것이라고는 열심히 일한 것이고 내가 한 것이라고는 열심히 달려온 것이고 내가 한 것이라고는 그를 사랑한 것뿐인데 갑자기 어느 날 돌아보면 모든 사람들이 특히 나를 사랑했던 사람들마저도 나의 모든 삶을 휘저어놓을 때 나의 마음을 휘저어놓을 때 하나님의 일을 나름대로 신실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한 것조차도 드러나지 않고 또 그 일이 변화하여서 좋지 않게 변했을 때 그러니까 열심히는 했는데 진심으로 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는,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교회에 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없을 것 같죠?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진심으로 열심히 했어요. 근데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오히려 교회가 그 일 때문에 더 힘들어할 때도 있더라는 거죠. 사무엘처럼 말입니다. 사무엘은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울을 세웠고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어요. 근데 그 사울이 오히려 가시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찌르게 되는 상황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과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슬픔도, 그 어떤 아픔도, 그 어떤 가시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중간에 낭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낭망하지 않는 게 정말 믿음의 정수입니다. 믿음의 정수. 살다 보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목회하다 보면 요즘 느끼는 건데 이런 생각합니다. 아, 믿음은 견디는 거구나. 믿음은 인내하는 거구나. 믿음은 지금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믿고, 믿음은 지금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인내의 과정이 바로 믿음이 아닐까. 가장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한 사무엘에게, 실망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사무엘이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냐. 여기서 그는 사울을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네가 언제까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겠느냐. 이제 그만 슬퍼해라. 너는 뿔에 기름을 채우고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는지라 하신지라. 슬퍼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더 이상 슬퍼하지 마라. 슬픈 것까지는 알겠는데 더 이상은 아니다.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는 기회와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는 시작점이, 또 다른 시작점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슬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슬픔으로 끝날 것 같아 보여도 슬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무엘, 누가 보면 사무엘이 요때 사무엘을 보면 우리 옆에서 이런 비슷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다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 잘 다니더니, 하나님 잘 믿더니 결국엔 요 모양 요 꼴이냐고. 그런 때가 우리에게도 있다니까요. 나는 정말 잘 살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너무 쪼그라들어 있어요. 돈도 없고 가정도 그렇고 직업도 그렇고 이 쪼그라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바로 사무엘의 모습인데, 이 사무엘을 보고서 똑같이 이 세상에서 그런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 주신 것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슬퍼만 하고 있겠느냐. 일어나서 다시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은 그럴지라도, 지금은 슬플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늘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혹시나 이 땅에서 그 열매를 다 따먹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봉사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셔서 이 땅에서 정말 다 먹으면 참 좋겠는데 혹시나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땅에서 모든 하나님의 열매들을 다 먹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더욱 풍성히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뭐가 좋을까?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다고 성경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이 상급 얘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 상급을 이 땅에서 다 먹는 게 좋아요? 하나님 나라 가서 받는 게 더 좋을까요? 둘 다 반반씩 5대5. 누가 5예요? 죄송합니다. 5대5로 그래요. 이 땅에서 다 먹으면 좋겠지만 다 먹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하늘에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슬퍼만 하고 잊지 마시고 일어나서 뿔에 기름을 채우고 가가지고 새로운 일을 도전하는 거죠.
슬픔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사무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셔서 나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렇게 나갔던 이 사무엘이 어떤 역사에 다시 동참하게 됩니까?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세우는 일에 동참하게 되고 그를 기름 부어 세우는 일에 사용되게 됩니다. 사울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사울은 이제 이 사울로 이제 끝나고 자신의 사역은 끝나는 줄 알았어요. 이제 슬퍼가지고 아이고 슬퍼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다시 새로운 힘을 주셔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것이고 괴로움이 변하여 도전과 희망과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전 아니겠습니까? 왜 믿음을 생활하면서 여러분 견디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다 아니니 그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왜 말합니까? 왜 말하냐면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고 이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셔서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이겨내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부디 여러분에게는 사무엘과 같은 이 낙담의 시간이 안 찾아오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지금도 축복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 알 수 없기에 그리고 이 세상은 악하기에 혹시나 여러분들 안에 슬퍼서 울만한 일이 있고 일어날 힘이 없다면 오늘의 말씀 기억해서 뿔에 기름을 채우시고 다시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오늘의 말씀이 기억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왕을 세우고자 거리를 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는데 정확히는 안 알려주셔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새의 아들 중에 다시 세울 왕이 있다.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라고 하고 그만 슬퍼하고 딱 하거든요. 사무엘은 그 얘기 듣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나 이제 못해 하는 게 아니라 다시 힘을 내서 간단 말이에요. 갔는데 이새의 아들이 몇 명이냐면 8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딱 찍어갖고 그 사람이야 알려주면 얼마나 편해. 안 그럴까요? 자, 거기 가서 이름이 다윗이고 키는 얼마고 나이는 몇 살이야. 주민번호는 몇 번이야. 왜냐면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몇 번이야. 몸에 표시는 이렇게 나가고 생긴 모습 이렇게 와서 딱 집어갖고 딱 알려주면은 사무엘이 가갖고 실수할 일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 한 명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양 알려주실 거면 정확히 좀 알려주시지. 이 양 알려줄 거면 정확한 매뉴얼을 알려주시지.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저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더 유익한가, 저것이 더 덕스러운가, 저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은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은가, 여기가 나에게 맞는 것인가, 저기가 나에게 맞는 것인가, 그렇게 고민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렇게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고민하게 하시고 우리를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게 하십니다. 아무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친하게 지내고 싶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듯이 우리도 노력하고 힘써서 애써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찾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왕을 찾아 떠난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이 될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들 아들들을 봅니다.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무엘이 얼마나 집중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살펴보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들을 보는데 용모가 훌륭한 첫째 아들을 보니까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느낌이 딱 올 때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딱 오죠. 저 사람이다. 내가 결혼할 사람은 저 사람이다. 느낌이 딱 올 때, 요거다. 요거 사면 된다. 느낌이 딱 올 때, 그때가 있어요. 사무엘이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평생 동안 자기의 말이 한 번도 땅에 떨어진 적이 없는 이 사무엘이
이 사무엘이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집까지 찾아와서 좁혀졌죠. 집중해서 이제 누군지 딱 선발을 하는데 딱 보니까 누구예요? 첫째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첫째 아들이 아니라고 하셨고. 야,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위로를 받습니다. 위로를 받아요. 어떤 위로를 받을까요? 따라합시다. 사무엘도 그랬는데 나야 뭐. 사무엘도 그랬는데 사무엘 조금 불경스럽지만 조금 불경스럽지만 예수님도 시작. 예수님도 한 명은 예수님도 한 명은 나 같은 거야 뭐. 아니 평생 감각이 뛰어나잖아요.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면 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이기도 하고 왕을 세우고 막 이 기라성 같은 이 사사, 이 선지자, 이 사무엘이 딱 보니까 느낌이 딱 하고 아 너구나라고 딱 세웠는데 걔 아니야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좀 편해집니다. 그래야 좀 편해져요. 말실수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투자 실수도 할 수 있고요. 교회적인 실수도 할 수 있고요.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한테 대하는 거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꾸 변명하게 되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탓하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는 더 커지게 됩니다. 사무엘도 그랬는데 나야 뭐. 그래서 실수하면 나 자신에게 조금 관대해집니다. 나 자신에게. 한편으로는 열정을 가지고 자신을 몰아쳐서 더 열심히 하자. 실수하지 말자.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그것만 있어서는 자신의 삶을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때로는 그래, 나도 그럴 수 있지. 내가 그렇지. 내가 원래 연약한 사람이지. 내가 잘못 보고 잘못 판단했지. 그렇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관대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관대해집니다. 야,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내 마음대로 바꿔. 나도 실수하는데 저 사람은 왜 실수를 못해. 나는 되고 저 사람은 왜 안 돼. 그래, 그대도 실수할 수 있고 나도 실수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탓하기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너 그때 왜 그랬어. 이거 물론 화가 나면 그럴 수 있지. 근데 그거는 금방 벗어나와야 돼. 그래, 너도 실수할 수 있고 나도 실수할 수 있고. 그거는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전에는 제가 지금보다 조금 더 날카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양단을 하든 사역을 하든 뭐를 하나가 실수가 되잖아요. 실수가 이제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찾아냈습니다. 찾아내야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찾아내야. 근데 나이가 들고 아이를 낳고 보니까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오늘처럼 이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하는 이제 그 기타가 있는데 그 기타가 굉장히 고가의 기타였어요. 고가의 기타. 굉장히 고가의 기타였는데 그 기타를 이제 빌려 가지고 와 가지고 개인 집사님에게 빌려 가지고 와 가지고 청년들이 찬양을 한 거예요. 찬양을 했는데 저렇게 놓은 거예요. 놨는데 아무도 이걸 챙기지 않은 거예요. 그 일주일 동안 이게 방치가 되고 어디 막 이게 이렇게 된 것도 아니에요. 저런 데서 막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비싼 게 아니거든. 이거 빌려 드린 분도 마음이 상했죠. 자기가 정말 아끼는 기타. 그러면 이제 했죠. 그런데 이 청년부 목사님이 이거 누군지 찾아야 된다고. 이거 빌린 사람이고 누구 안 챙겼는지 찾아야 된다고 해서
CCTV를 돌려보자고 했어요. CCTV를. 제가 옆에 딱 지나가다가 그거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이 목사님 하지마. 그거 찾아서 뭐 할 거예요? 앞으로 그러지 말자고 찬양대 전체한테 그냥 얘기를 해. 찬양단.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일 처리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겠지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도 실수할 수 있고 나도 실수할 수 있고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잘 해나갈 것인가. 한 사람을 찾아서 그것을 정죄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지금 내가 했던 실수에 머물리지 마시고 지금 내가 했던 그 실수의 여파에 끌려다니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투자를 잘못했어요. 내가 정말 이게 정말 딱 느낌이 왔는데 아니야, 잘못했어. 돈을 많이 잃었어. 날렸어. 그러면 그 여파에 휩쓸려 다니지 말고 다시 새롭게 힘을 차려갖고 나가야지. 나가야죠. 사무엘처럼 나가야죠. 사람은 그렇게 실수할 수 있는 존재고 사무엘도 실수했습니다. 사무엘이 실수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외모, 용모, 키 이런 것을 보았기 때문에 사무엘은 실수했습니다. 그냥 밖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고 판단하면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의 내용을 보고 사람을 볼 때 내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왜 그 마음을 보기에 힘을 써야 하냐면 하나님의 속성이 사람의 마음을 보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아니라 내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실수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실수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의 관점 무엇입니까? 무한 경쟁의 시대. 세상의 관점 무엇입니까? 내 이익을 나부터 챙기는 사람. 하나님의 관점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부터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부터 더 넓혀서는 저 아프리카에 있는 이름 모를 그 아이의 아픔이 그 아이의 배고픔이 나의 배고픔이 되는 그날까지 너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성숙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중심을 봐야 됩니다. 중심,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봐야 됩니다. 돈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교회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가정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직업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착각하고 그것에 치중하면 그게 어리석은 삶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나의 모습에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 나의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 있는 거. 모든 것이 다 관심 있겠지요. 나의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 내가 돈 많이 버는 거에 관심이 있을까? 아니면 내가 더 기도하는 거에 관심이 있을까? 아니면 예배 더 잘 드리는 거에 관심이 있을까? 내가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에 관심이 있을까? 뭐 그때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나에게 관심 있는 것은 무엇일까? 혹시 예배는 아닐까? 가정에서의 따뜻한 말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의 관심 있는 게 바라보시는 것 혹시 나누며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것 시선으로 나를 또 바라볼 수 있어야겠죠.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관심이 있어하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비례영광교회를 우리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무엇이 관심이 있을까?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 고민해야죠. 사무엘은 그렇게 7명의 아들들 다 봅니다. 그런데도 거기에도 서 발견하지 못하고 후보에도 꿰지 못하는 양을 치고 있던 그 다윗이 사무엘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십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그를 세우십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세워진 다윗, 그렇게 왕으로서 부르심 받은 다윗, 이 다윗 얼마나 큰 왕이 되었는지 여러분 모두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보고 부르신 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은 다윗이 불러준 것하고 다윗을 부른 것하고 똑같다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재물이 많아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도 아니고요. 재능이 많아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사람이 괜찮아서 불러주신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불쌍해서 우리를 안쓰럽게 여겨서 주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 다만 우리를 선택하여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세워주신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우리의 심령을 보시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때문에,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살았습니다. 아마 능력 위주였다면, 외모였다면, 물질이었다면, 선착순이었다면 우리는 여기 중에 몇 명 부르심 받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다라고 해요. 왕이의 왕.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불러주셨을까? 다윗의 마음을 담은 시 한 편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는 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시편 63편 1절 4절 말씀. 또 다윗의 마음 또 드러낸 것이 있죠. 이때부터 조금 더 컸을 때, 골리앗과 싸울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귀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 일상에서 하나님의 체험을 갈망하는 마음,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망하는 마음,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 그냥 갔다 그냥 갈 수 없다고 마지막 시간까지 은혜 달라고 그렇게 갈망하는 마음, 준비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마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무엘처럼 슬프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것에 휩싸이지 마십시오. 이겨내고 다시 뿔에 기름을 채우시고 새 희망과 소망을 위해서 달려나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